신명기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2장 1절 8절을 통해서 이웃 사랑과 자연 보호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지만 이 8절의 단락 속에 몇 가지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로 4절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5절로 8절로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 5절로 8절 중에는 여러 가지, 그게 한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 5절은 별도의 절이에요. 남자, 여자의 의복을 통한 규정이 있고 6절, 7절은 자연의 이제 어떤 에서 새끼를 취할 때 어떻게 하라는 섭리가 있고 8절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의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 과실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의 이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원리에서 근거해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굵직하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른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떠할까? 우리는 세상의 뭐요? 소금,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수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 속에 사는 거라. 그래서 어려워요, 더. 군대가 뭐 소위 속된 말로 빡세죠. 정해진 룰 훈련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는 군인들이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군인들은 힘들고 그렇지만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사회는 변화무쌍하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수도원에서 도 닦고 쉬는 것이 밖에서 사는 사람 답답하다 힘들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정해진 룰대로만 살면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수도원이 아닌, 교회가 아닌,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 생활하는 잠깐이잖아요. 다 세상 속에 산다고. 그럼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신명기 22장은 공동체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정결 규례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면 이 중에 1절 8절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택감을 받은 선민, 뭐 똑같은 말이죠.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 사랑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1절로 4절 그리고 8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웃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자연은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 그리고 영적 도덕적 어떻게 해요?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녀 옷을 구별해서 요즘 소위 프리섹스라고 해가지고 옷들이 말이지 남자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다 입을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여성 옷, 남성 옷이 고대 근동에 다 구별됐던 시대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건강한 성도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향성이 어때야 되느냐 원칙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의라고 해서 형제는 각각의 고륙 친척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리켜요.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보다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킨다. 근데 그러니까 남의 것인데 남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어. 그러면 뭐요? 못 분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귀찮아 죽겠는데 왜 자꾸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응?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 돌릴 것이요. 돌려줘라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오해를 더 사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누가 뭐 이렇게 쓰러졌다가 괜히 말이지 또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 돕는다고 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물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참 더 힘들어. 옛날보다 힘든 사회. 옛날에는 정이 많아서 이거 우리 충분히 이해가 돼요. 누가 길에 쓰러졌으면 정신 차리세요. 어쩌죠?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냥 외면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말이지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하철에서 아니 그 버는 열차 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사진은 찍었는데 안 도와줬다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러면 되냐고 최근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건강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가장 소문을 꼽는 이 길이 뭐예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어느 외국인 유튜버가 전 세계를 세계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지하철 제도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자기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요즘 지하철 저러는구나. 제가 요즘 지하철 안 타봐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카드로 하는데 카드를 만드는데 무슨 보증금 500원 넣어야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그걸 다 쓰고 나면 다시 카드기에 넣으면 500원이 반환이 되는 거 같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이 거기에 물론 인포메이션 키오스크 같은 그런 곳에 영어에 한국어 안내면 좀 영어로도 있어요. 중국어로도 있고 일본은 멘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여자분인데 대학생이나 청년쯤 되는 여성이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딱 무릎고 쿨하게 그렇게 딱 해주고 500원 받아가지고 딱 돌려주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친절은 외국에서는 별로 받지 못하는 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게 당연한 일인데 갈수록 그런 일이 잃어버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해요?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어디 보면 저쪽 우리 중량구 어디를 갔는데 뭐 때문에 갔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다가 보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어디 이제 그러려면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차를 아무데나 댈 수 없으니까 좀 공터 있는 부분에다가 대놓고 이제 건물을 한 3개 찾아가지고서나 마침 일찍 화장실이 열렸더라고. 근데 앞에 그 경비원이 딱 있는데 할아버지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최소한 10살은 더 많이 잡숴 보여. 화장실 좀 쓰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어디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 왔는데 좀 급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럼 거기 가서 싸지 왜 여기 왔냐고.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쌀 그런 상황이면 거기 가서 싸지 굳이 거기까지 왔겠냐고. 네? 그러니까 급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무가내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아니 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연세 드신 양반이 참 박저러네. 당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오줌물 몇 방울 그거 안 받는다고 돈이나 얼마나 버시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조폭이 더 나아, 조폭이. 깍쟁이처럼 안 걸어. 제가 이쪽 신정 내거리 쪽에서 저기 그 까치산으로 넘어가는 경인고속도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어요. 고가도로 넘어가다가 한 10수년 됐어요. 운전하다가 고가도로 옆에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지나다니는 차를 잠깐 보다가 앞에 차가 그냥 섰는데도 모르고 살짝 받았다고. 보니까 앞에서 차가 서 있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짝 하면서 툭 났다고. 그랬더니 앞에 차가 기사분이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택시였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택시 기사 때문에 얼마나 뺑순이 그런 걸로 몰려가지고 곤욕을 치렀는지 순간 머리가 쭈삣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내려와서 딱 보더니 아유 왜 잠깐 어떻게 딴 걸 부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네. 그냥 가세요. 그렇게 가더라고. 네? 그게 사랑의 인심 아닙니까? 지금도 제가 그걸 10수년이 지났는데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 앞서도 제가 전도사 때 방배동 신방관 이야기는 이미 했고 조폭 이야기는.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인색해서 할 필요는 없어. 물론 우리 건물도 보면 가끔 화장실 와서 쓰면 티가 나요. 그냥 와서 잠깐 쓰고 나가서 깨끗하게 정리해 놨으면 누가 썼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활짝 열어놓은 거는 문 알았고도 없고 나는 화장지 한 10번 쓸 거 한꺼번에 똘똘똘로 말아가지고 거기다 써놓고 그렇게 가. 어떤 때는 이 여름에 와서 샤워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화장지 한 통을 갖다가 몸 다 닦았는지 어쩌는지 그렇게 버리고 간 놈도 있고 별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건물을 잠궈 놓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화장실 그렇게 오픈하잖아요. 그거 이제까지. 그랬더니 우리 건물 대표가 저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CCTV 달아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있었던 곳 이야기를 하더라고. CCTV 달아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딱 경고장을 붙여놨더니 그런 일이 싹 근절됐대. 그래서 우리도 3년 전에 CCTV 그래 달은 거 아니야. 한 장을 쳐놔가지고. 이게 세상이 각박해진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남한테 이웃에게 곁을 내주는 일이 점점 인색해져요. 그걸 내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금 여유를 주시옵소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내 형제 소나 양이 길을 잃거든 보거든 무분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 누군지 모르는데 돌려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려주냐? 보세요. 2절에 내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건 그죠? 그 집주인이 먼 데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군지 몰라. 그러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를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집에다 갖다 놨는데요. 누가 알겠어요? 광고를 해야지. 내가 소 한 마리 가져다 놨는데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세요.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전승에 보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3번 혹은 4번을 외쳤대요. 제가 이거를 주었는데 잃어버린 사람도 없습니까? 하면서 길거리를. 그러니까 이거 주어도 고생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타적 삶을 강조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이라. 그래서 그 이웃을 모르는 이웃인데도 오늘 거듭거듭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불러요? 그를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 응? 자,
이제 봅시다.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낙이는 이런 가축을 총칭하는 것을 대표해요. 하는 표현이에요.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히브리어로 시물란데 이거는 외투인데, 원래는 이 외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는 낮에 외출한 외투는 저녁에 뭐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형제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려주라. 그러니까 생명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뭐라고? 무엇뿐 죄하지 말고 말 것이며 4절 같이 읽어보자. 내 형제 낙이나 소가 길에 모여 넘어진 것을 보거든 이제는 뭐요? 잃어버린 것 말고 넘어진 거요. 이 넘어진 것은 꼬랑에 빠졌거나 뭐 이런 거죠. 그것을 보거든 무엇뿐 죄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도와 그것들을 뭐라고?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에서 세상 좋아. 옛날에 자동차도 없었는데 어쩌다 자동차 한 대 있는 길에 빠져가지고 뒤에서 밀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를 가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뒤에 밀다가 차가 바퀴가 막 돌면서 네 개로 그것이 다 튀어가지고서는 이 교복에 다 튀어서 말이지. 에? 그냥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씻고 가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고.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옛날에는. 에? 구렁에 빠진 그냥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무슨 아스팔트가 있어. 옛날에 신장로에는 조금 큰 신장로에는 돌 깔았어요. 하도 질뻑뻑뻑하니까 자갈 이게 잡석이라고 그런 파쇄석을 깔았다고 옛날에 신장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악한 사회에서 살았어요. 이게 지금 말하면 진짜 50년, 6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저 어렸을 때만 비만 오면 진짜 큰 달아가지고 거기서 둥둥 떠서 타고 다녔다고 어릴 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제를 도와줘라. 그런 것입니다. 1절로 4절은 이웃의 소나 양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외면하지 말고 되돌려 줘라. 그는 찾을 때까지. 그리고 유대 앞서 전승 이야기했잖아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서너 번 방문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주었습니다. 잃어버린 주인장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놈 저놈이 나오겠죠. 안 잃어버린 놈도 나온다고. 잃어버린 사람도 나오고. 예, 욕심이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명하게 뭘 잃어버렸는지 특징을 대보세요 해서 그걸 또 돌려주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뭐 그러잖아요. 물건 스쳐가면 지하철에 보관하면 그런 데 있죠. 그런 게 있고. 돈이 있을 경우, 돈도 보면 몇 프로인가 살해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은 공공장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카페에서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거 그냥 가방 이런 거 쉽게 놓잖아요. 놓거든요. 저도 어디 가면 그냥 쉽게 그 핸드폰이나 이런 거 쉽게 놓기가 쉽지는 않더라고. 가방은 설정 놓는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놓고 다니더라고. 그만큼 그래도 안 가져간다는 그 인식이 다 돼 있어요. 요즘 한국은 가져가면 다 CCTV가 다 알아서 그렇게 하겠는데 어찌됐든 1절로 4절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물품이나 어떤 가축이 있으면 형제에게 네가 좀 수고스럽지만 되돌려 주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5절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가증한 자다. 이 가증하다 이게 토해바라는 단어를 여러 번 넣었어요. 구역질을 한다 그런 뜻인데 가나안 땅의 질서는 뭐냐? 옷을 바꿔 입고 방탕하게 하는 행위들을 했었으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복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즘은 뭐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남녀 옷 구별이 안 되는 경우, 물론 구별되는 옷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옷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거기에 이 규정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런 걸 왜냐면 당신은 변복을 해서 타락하는 그런 성적이나 방종하는 타락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장을 여장하고 여장이 남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유행 따라 사는 것이 한계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거 유행이야 요즘 그렇다고 쉽게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렇죠? 뭐 할로윈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냥 확 외국에 하는 거 다 수입에다가.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 새와 그 새끼를 아울러 보여 취하지 말고 다 가져오지 말아라. 어미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와줘라. 왜?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해주라는 거예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말은 자연의 내 욕심대로 자연의 어떤 부분을 다 파괴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 자연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뭐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그 외국인들이 뭐 바다에서 그냥 뭐 고래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면 잠수 들어가지고 그물을 잘라주거나 아니면은 뭐 상어의 공격에서 물개가 도망오면 피신시켜주거나 뭐 그런 그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디 구렁이 수렁에 빠진 이런 어떤 짐승들을 건져주거나 그런 거군요. 자연 보호나 어떤 가축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인드가 돋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연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 7절은 내가 살아가는 자연을 어떻게 해요? 함께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얻는다. 어제도 제가 기사 내용에 보니까 건물에 우리 그 횡단보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우산 차양막을 해놓은 데가 있지요. 근데 그거에 그 밑에 이제 그늘진 그 부분에 온도를 재본 거하고 그 차양막 옆쪽에 가로수 밑에 온도를 재본 거하고 기자가 재본 게 다르더라고, 온도가. 차양막 밑에 그늘은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이게 35도에 있는데 한번 26도라 이렇게 되는데 나무 밑에 그늘은 25도, 1도 정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런 걸 원리를 이제 그 과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차양막 그냥 햇빛만 차단하는데 나무의 경우는 햇빛을 자기가 머금고 그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그래서 그기 때문에 그 밑이 시원하대. 그래서 숲에 더위 때 숲 밑에 가면 더 시원하고 숲 옆에 호수가 끼고 있고 더 시원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 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인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앞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을 어떻게 다 살림을 토벌하고 불사르지 말아라. 왜? 네가 그곳에 살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삶이 필요해요. 무조건 뭐 자연 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난개발식으로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니 지붕에 누가 올라가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붕이 평평해요. 옥상이 평평하니까 이 여름에나 이렇게 해가 지면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냐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했다고. 근데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실수로 거기에 헛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옥상을 만들었을 때는 뭐 하라?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그 피가 내 집에 뭐요? 돌아갈까 하노라. 아하. 사소한 부주 일에 인하여서 일행이 이웃에서 나에게 찾아온 이웃이 불행이 찾아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조심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옥상은 이제 평평했는데 그곳에 이제 휴식이나 잠시 이제 담소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나 아니면 개인의 기도처로 사용했는데 이런 출입이 잦은 옥상에 난간을 대가지고 특히 이제 해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부주의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해라. 그런 배려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1절로 4절 이웃이 소나 양 어떤 것이든 잃어버린 경우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런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보기만 하고 하지 말고 적극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라. 그런 것입니다. 돌릴 것이요 되돌려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상대방을 이웃을 생각하는 삶이 배려 있어요. 자, 가축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 전승을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너 번 물건 습득 사실을 외쳐서 주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만약에 주인을 못 찾으면 그 개인이 소유하거나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을 못 찾았을 때의 경우예요. 이 경우는 그걸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해요? 돕는 일에 사용했다. 나귀의 경우는 생명 있는 것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의복은 생명 없는 물건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은 그게 이제 5절, 6, 7절, 8절 세 부분 나눴죠. 5절 의식적 규례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 교훈했다. 창조 질서를 일타지 말라. 참고로 같이 읽어봅시다. 가나안인들은 질서를 어떻게 해요? 역행하는 방종과 타락의 모습이 있었다. 오늘날도 그 성적 방종ring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질서 내의 성적인 거 외에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서로 정욕이 불릴 듯 한다. 이게 이제 동성애죠. 그리고 뭡니까? 무슨 수간, 짐승하고 간음을 하는 행위도 수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친상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타락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소위 의복을 변장해서 받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타락한 문화의 한 부분이었다,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가증하다, 토해봐, 구역질을 한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6, 7절 작은 자연물 하나도 파괴하지 말고. 욕심상 다 가져오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미는
뭐 예를 들어 살려주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왜? 생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라는 거죠. 8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웃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라. 난간을 설치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까요? 하나는 형제사랑, 하나는 자연보호예요. 자, 형제사랑은 봅시다. 이웃의 소나 양이지 우양의 길을 잃거나 공경에 처한 걸 보면 외면하지 말고 주인에게도 돌려주거나 도와줘라. 그렇게 했어요. 또 사소한 부주의와 태만 이웃에게 뜻하지 않는 불행을 주중하라. 이게 난간을 설치하라. 그런 거죠. 이 결국 뭐예요? 이웃사랑은 뭐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하려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어요. 자연보호. 작은 자연물이라도 무자비하게 다루지 말아라. 세컨 절에 오면은 남겨주는 거는 그들의 어떤 생육을 완전히 파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인간은 자연의 파괴자가 아니라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는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라는 거예요. 장복하고 다스리라는 뭐 빼앗으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듯이 자연이 우리를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결국 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교우님과 함께 있겠으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욕심의 만족을 위해 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과 사랑이 근간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 유지 방법과, 그러니까 가정한 이방 방법을 따라서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성결 유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이웃의 어떤 잃어버린 소나 양 그리고 궁궁에 빠진 것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는 말은 외면하지 말고 적극 도와주라는 명령이다. 또한 작은 자연물 하나도 함부로 파괴하지 말고 존중할 걸 교훈하는데, 이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사랑을 실천하고 자연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극한 폭염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자연 파괴에서 오는 부작용이잖아요.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소위 후폭풍을 겪고 있는 거죠.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생활은 강제와 이론이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이나 혹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말씀을 좇아서 선을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에는 덕을 끼치고 기쁨을 주는 복의 통로, 유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